해마다 5월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 또는 꽃주일 이렇게 명명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2023년 어린이 주일은 5월 첫 번째 주일로 7일이 됩니다. 그 날짜가 7일이다 보니까 어린이날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또 어버이날은 또 바로 다음 날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로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 또 한참 어버이날이 지난 뒤여서 보름 정도 지나잖아요. 14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금년만큼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묶어서 이틀 지난 어린이날 또 다음 날인 또 어버이날에서 이렇게 함께 절기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어린이는 없지만 어떤 어린이 주일 안 지킬 수는 없고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오늘로 이렇게 묶어서 함께 지키고 있음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 주일은 언제나 소중하지만 어린이들을 참 소중히 알고 잘 키우자. 그리고 우리를 또 책임질 우리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자.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기필코 반드시 필히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뭘까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또 생각을 해보고 어버이 주일은 당연히 어버이, 아버지와 어머니죠. 어버이를 잘 생각하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5월 우리가 통째로 무슨 달이라고 그래요?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정의 구성원이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소중히 알고 사랑하고 서로 정말 축복하는 그런 달로 보내자 하는 맥락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정의 달 5월을 명명할 때 누구도 그 말에 이견을 달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운 공동체가 있는데 최초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동체가 여러분이 아시는 교회였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모여있는 곳이죠.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부인인 하와를 만들었죠. 근데 만든 목적이 계시죠. 첫 번째는 혼자 있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서로 도우라고. 그래서 가정이란 곧 어떤 공동체다? 서로 돕고 사랑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는 가정이 커지니까 성막 공동체를 만드셨지만 AD 70년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성전이 다 그냥 훼손되고 말아버렸죠. 그래서 다 여기저기 박해를 피해서 막 흩어져 살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해주시죠. 성전에 못 모이는 것이 참 마음이 안타깝지 아쉽지. 그런데 내가 분명히 말해주는데 두세 사람만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거기에 같이 있을 거야. 그것이 바로 교회야.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건물인 교회당이 있고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란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면 내가 그곳에 함께 있을게 라고 해서 우리에게 그런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허락해 주셔서 그런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첫 번째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두 번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만들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5월 1일 메이데이부터 시작해서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또 청년의 날, 부부의 날 해서 5월달은 날날날 하다가 그냥 한 달이 다 가서 어느 정도 좀 성인들은 그것 때문에 비용 지출이 참 커서 때로는 좋기도 하지만 부담스럽기도 한 날이 바로 5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잘 아시겠지만 이 여러 날들 중에 5월 15일을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가정의 날. 5월은 전체가 가정의 달인데 그 중에 하나를 가정의 날로 정해서 이런 모든 우리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날들을 좀 묶어서 유엔에서 한번 좀 소중히 지켜보자 이렇게 날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영어를 좀 한마디 써보면 가족이 뭐죠? 영어로 패밀리, 우리 패밀리 레스토랑, 패밀리 아파트, 패밀리란 말 많이 하잖아요. 패밀리가 가정이란 뜻이에요.
F-A-M-I-L-Y. 그런데 원래 이 말은 그 라틴어에서 파뮬라라고 하는 그 파뮬루스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파뮬루스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노예라는 뜻에서 온 거예요. 별로 좋은 말은 아니야. 부리는 사람은 한 명이고 나머지는 다 일하는 일꾼들이라는 그런 뜻에서 나온 그런 말 같은데 굉장히 안 좋은 말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 패밀리라는 말을 좀 풀어보면 제가 못 띄워드려 죄송한데 F는 father야, father. father는 뭐죠? 아버지죠. A는 뭐예요? and야. 그 다음에 M이 나오죠. M은 뭐예요? mother야. 이게 엄마와 아버지야. FAM이 엄마와 아버지. 그리고 뭐가 나와요? L, I가 나오고 L이 나오고 U가 나오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I love you야.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나는 당신들을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말이 패밀리의 첫 글자를 따서 나온 말이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뭐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날,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 무슨 날이다? 그 무슨 말이다? 패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 많은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가족을 생각할 때 우리가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밀레의 만종이라는 겁니다. 두 부부가 들판에서 일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뭐 해요?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걸 뭘로 마감한다? 기도로 마감한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루를 맡기는 것도 하루의 마감도 다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게 그 얼마나 소중한지, 가정을 지키는 근본적인 힘은 어디에 있다? 바로 기도에 있다. 농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지금 남부지방이 얼마나 난리 났어요. 얼마나 우리 막 고대했던 막 비예요. 얼마나 비를 기다렸습니까? 막 제한급수하고 지금 남부지방은 이만저만 야단이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며칠 비 온 상관에 또 난리가 나가지고 피해가 났다고 난리 났잖아요. 조금 주면 없다고 그러고 많이 주면 여기저기 사고가 나고 어떻게 하나님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 5월의 가정의 달 너무 정말 소중한 이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저런 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또 얼마나 또 산불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산불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막 가족이 흩어져 살고, 지금도 집에 못 들어가고 막 이렇게 시설에 계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또 얼마나 많은 재난, 막 재앙, 막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가족이 다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또 이 사회 속에 많아요. 또 특별히 막 먼 나라에서는 전쟁이 터져가지고 막 이산가족이 되고, 막 이산가족은 다행이지 또 심지어 막 가족들이 누구는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을 보면서 한 가족이 이렇게 오붓하게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런 또 계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함께 있지 못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있으니까 좋아가 아니라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떻게 또 그들을 또 우리가 도울까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시간도 또 역시 가정의 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닐까. 우리 집은 좋은데 뭐, 이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그냥 좋아, 나 무슨 선물 받았어가 아니라 조금 더 좀 성숙한 마음을 갖고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이니까 두 가지를 다 묶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 우리 아까 교동문에서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간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나온 문장이 뭐였냐면,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다? 자기를 낮추는 자다. 이렇게 그 교동문에서 나오는 본문은 딱 한마디로 했어요. 그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누굴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든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정말 늘 요청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어른은 어떤 사람이다? 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능력 따위 필요 없어요. 내 스스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반대로 대비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본문을 읽어가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는 또 구원 백성이 될 수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걸 확인해 보시고 이걸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이렇게 솔직담백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건져달라고.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어떻게? 속히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여 속히,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이 어려움의 자리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부를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어느 정도 힘이 있어서 내가 견딜 만하니까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이웃집부터 갔다 오세요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속히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솔직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어떤 세상이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많아요. 나의 영혼을 찾는다는 건 뭐예요? 그 끔찍한 얘기인데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나를 달라드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어떤 걸 기뻐해요? 나의 상함을 기뻐해. 우리가 무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살상무기라 그래요. 살은 뭐요? 죽이는 거야. 상은 뭐요? 상처를 입히는 거야. 그래서 무기는 두 가지 목적이거든요. 하나는 죽이거나 아니면 상하겠거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걸 아실 텐데요. 지뢰라는 거 있죠. 지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인괴뢰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탱크랄지 또는 트럭이랄지 어떤 이런 장비를 부서뜨리는 것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것도 있냐면 사람 발목만 탁 잘라지게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다 죽이기도 하고 또는 뭐 살상을 입히기도 하고 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장비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지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군 무기는 뭐예요? 살상이야. 상처를 입히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근데 앞에서는 뭐래요? 내 영혼을 찾는다는 건 뭐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나를 상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야말로 나를 상처를 낸다는 거야. 그런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첫째, 수치와 무안을 당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뒤로 물러가서 졌으니까 뭘 당해요? 수모를 당하게 해주세요. 자기들이 다 이겼다고 막 떠들었는데 결국은 돌아가서 보니까 어때요? 내가 졌어. 그래서 내가 수치스럽고 내가 수모를 당했어. 이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하 하는 자들. 뭐예요? 아하는 뭐예요? 아하 그렇군요 말이야. 내 말이 맞군요. 내 의견이 맞군요. 내 생각이 맞아떨어졌군요. 역시군요 라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는 틀렸다고 말하고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도로 뭐라고? 수치를 당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옳았다는 것이 입증되게 해주세요. 저놈들은 다 틀렸다는 것이 다 밝혀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만 기뻐해요?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 저놈들이 볼 때는 우리가 다 뭐요? 바보라 그래요. 우리를 다 바보라 그럽니다. 그런데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고 그 결과 진짜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은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 우리들이죠. 우리가 항상 말하기를 이런 모든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자? 하나님이야말로 진짜로 위대하십니다 라고 뭐 돈이 위대하고 다른 사람도 다른 것들이 위대하다고 막 얘기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위대하시죠. 그럼요.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만하시죠. 하나님이 최고예요 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빨리 더 이상 우리가 수치와 수모의 자리에 있지 않고 건진받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런 거로 속히 하나님이여 내게 오셔서 좀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면 안 되십니다.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순수한 마음으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이루면 오직 엄마만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솔직하게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 고백하면서 도와달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보장해 주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71편에 이렇게 이어져요. 이런 믿음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뭐해요? 피해요. 내가 피할 곳은 내가 정말 어디 가서 안식할 진짜 안식처는 오직 우리 주님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곳에 가서 내가 뭐 어떤 지금 당장 힘 있는 어느 곳에 가서 내가 의지하면 지금은 어떻게 어느 정도 좀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양반들이 나를 영원히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나를 보장해 줄 진짜 안식처, 진짜 힘 있는 분은 누구밖에 계시지 않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요 주님의 의로 나를 건져주세요.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나를 건져셔서 나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세요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우리는 막 세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른 많은 세상의 방법을 생각해요. 이런 방법이 있을까? 저런 방법이 있을까? 그런데 진짜 궁극적으로 해결될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 주님의 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뭐가 되십니까? 반석이 되시고 절대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완벽한 천혜의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은 점점 더 흉흉한 소식들로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정말 피할 바위가 있다고 한다면 어디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계신 교회밖에 없지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쫓아오는 달려오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이 소나귀에서 피하게 하소서. 얼마나 세상이 무서운지 모릅니다. 정말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안전지대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영원히 내가 처음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궁극적으로 소망을 가져야 될 분은 주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온전히 내가 신뢰합니다. 트러스트 내가 신뢰합니다. 전적으로 믿고 의뢰합니다. 모든 걸 맡깁니다. 라고 할 대상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보니 누구밖에 계시지 않더라?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 하나님도 안 믿던 시절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주 정말 복장 서질 일이 생기면 하늘이나 내 마음을 알지 누가 내 마음을 알겠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어요.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했습니다.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길밖에 없어요. 진짜로 칭송받을 대상은 누구밖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누구도 물론 일순간적으로 나한테 고마운 은인들이 많지요.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영원히 칭송받으실 정말 찬송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가 볼까요?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여러분들 옛날에 얼마나 우리 박해 시대에 무슨 이상한 일만 생기면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별 소리를 다 해도 주님은 나의 뭐가 돼요? 피난처가 되십니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슬픈 얘기, 우리 웃픈 얘기란 말이잖아요. 웃기지만 슬픈 얘기.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수백 년 동안 어마어마한 박해 시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여러 가지 많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겉으로는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집 며느리는 누굴 삼았어요? 기독교인 처자를 삼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바르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더라? 기독교인밖에 없더라. 그 여자들이 가서 시집을 가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그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자녀들을 정말로 믿음으로 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세상을 뒤집는 역사가 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우리 3.1운동 때도 기독교인들이 많았나요? 몇 프로 안 됐어요. 그래도 33인 중에 50%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가 얼마나 이렇게 우리나라 멋진 나라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이걸 역사가들이 잘 안 써서 그렇지 사실 이게 진짜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기독교인들을 달리 본 겁니다.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신다. 그 세상에서 교회를 아무리 뭐라고 해도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가 언젠가는 어떻게 이상하게 될 것이다라고 굉장히 많이 부정적인 예언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떤 사람은 지금 그래요. 지금 같은 세상에도 교회 가는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먹을 믿어야지 그거 믿습니까? 하는데 무슨 말을 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뭐예요? 진짜 나의 견고한 피난처는 뭐밖에 없다? 주님밖에 계시지 않다. 내가 갈 곳은 어디밖에 없다? 교회밖에 없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진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같이 8절 볼까요?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어떻게 해요?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종일 틀어놓고 있어요? 찬송 틀어놓고 있어요. 종일 내 입에서 나도 모르는 새에 나오는 뭐가 뭐예요? 찬송이야. 이게 저절로 이런 삶이 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마음 아프지만 감사한 말씀 한마디 하세요. 볼까요? 늙을 때의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는 힘있고 뭐가 좀 되면 많이들 따릅니다. 그런데 힘이 좀 떨어지면 좀 미안하지만 소외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젊은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당신의 부모님들이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몇 세 시대를 산다고 그래요? 100세 시대에 산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몇 살에 죽기를 바라는 줄 아세요? 65세래요. 65세에 죽었으면 좋겠대. 다 벌어서 다 은퇴까지 해서 왕창 벌어놓고 쓰기 시작하려고 할 때 가시라는 거라. 그거 다 우리가 쓰겠다는 거야. 이게 자녀들의 소망이래. 물론 진수는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얼마나 노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동학대도 굉장히 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무슨 학대가 심각해요? 노인학대가 이만저만 심각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그것도 누가 다 거의 노인학대를 누가 해요? 자식들이 해요. 자식들 내가 애써 평생 뼈 빠지게 키운 자식들이 학대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슬픈 세상에 살고 있어요. 뭐 안 준다고 두드럽해요? 돈 안 준다고. 뭐 안 나눠준다고? 유산 안 나눠준다고. 나는 우리도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대부분 유산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다가 죽을 때 교회에다 다 기부하고 죽어요. 근데 자식들한테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다 주잖아요. 자식들이 주면 고마워해요? 내가 그렇게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아. 누구는 더 받았는데 누구는 없었는데 이것 때문에 막 시끄러운 것 같아. 그리고 살아계실 때 막 받았어. 그리고 지가 받은 거 살아계실 때 받은 건 기억 없어. 돌아가실 때 남은 것만 갖고
거기서 데크터 사질라 그래. 난 살아 계실 때 많이 받았으니까 그건 형 가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야 보니까. 그래서 막 재산 때문에 막 싸워. 이게 좀 문제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사전에 다 정리하는 게 필요했던 거 아니면 가실 때 교회에다 다 기타 가고 가시는 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 돈 주고 오히려 가정 불화를 더 만드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막 주니 안 주니 싸우고 왜 용돈 안 주냐 그러고 맡겨뒀어 언제? 그렇지도 않은데도 가서 막 달라 그래 맨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참 큰 전 세계 어디든 간에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늙을 때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대. 내 힘이 쇠약할 때의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 노후를 책임질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신다고요? 하나님밖에 계시잖아요. 자식들 글쎄 믿어야 되겠죠. 믿어야 되겠지만 글쎄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산소 만들어 놓으면 벌초 할 것 같아요? 얼마나 할 것 같아요? 글쎄요. 오직 늙거나 어떻거나 모든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책임질 분은 누구밖에 계시지 않다고요? 하나님밖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우리 부모들은 누구만 기다려요? 오매불망 자식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다봐요. 우리한테 그 얘기 오래전에 했어요. 우리 그렇게 얘기 들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우리 베이비 부모 시대를 가리켜서 마지막 효도 세대이고 첫 번째 효도 못 받는 세대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효도를 못 했는데 이런 말은 부끄럽긴 해요. 그래서 효도를 좀 흉내낼 수 있는 세대가 우리고 처음으로 효도를 못 받을 세대가 우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반대예요. 그건 우리나라 문화에서 나오는 말이고 나는 개인적으로 효도는 뭐예요? 자기가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효도하라고 난 강요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효도를 강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효도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효도는 받으시되 뭐는 하지 말자, 주지는 말자. 여러분이 주는 것이 좋은 효과가 있으면 주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별로 좋은 효과가 없어요. 적당히 어느 정도 자립이 안 된 상태에서는 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되면 스스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만 마치면 나머지는 스스로 갈 수 있게 해주니까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족이 있대요? 캥거루족이 있대. 캥거루는 어떻게 살아요? 새끼를 자기 주머니에 넣고 살잖아요. 우리는 언제까지 AS 해요? 죽을 때까지 해야지. 시집가도 또 손주 땡겨야 되고 죽을 때까지 다 해주잖아. 좀 뭔가 잘못된 부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고 의지할 대상은 누구밖에 계시지 않다?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 이걸 고백하고 가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어. 또는 다른 뭔가를 의지해.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내가 믿을 분은 누구밖에 계시지 않다?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것 때문에 우리가 5월의 달, 이 가정의 달을 행복하게 보냅니다. 라고 고백하며 보내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걸 고백하시면서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